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교회의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소원과 제목들 받을 축복을 다 놓치지 않고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수직적 교회,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 7가지, 특별히 견고한 교회를 세우는 7가지 중에서 오늘은 7가지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수평적인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늘 갖고 있어야만, 마치 자동차를 끌고 가는데 GPS가 끊어지면은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끌고 터널을 간다든지 지하차도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위성에서 쏘아주는 GPS가 끊어지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늘 우리 수직적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이 땅에서는 질서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동쪽이 어딘지 서쪽이 어딘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 근데 그때는 무엇이 들어오냐? 세상 지식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 살게 되고 문화에 휩쓸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경험을 의존하게 되고 힘센 사람, 법 이런 것들에 의뢰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이 우선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이 수직적인 관계를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 오늘 5번째, 질서의 교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서의 교회. 질서의 교회. 네,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3가지로, 첫째는 예배 중심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3번째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하기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적은 대로 보면 교회 질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수직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 교회가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예배 속에서 찬양하고 설교 말씀이 선포되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작은 순서에서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마치 구약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두멍 또 떡상 뭐 등등 이렇게 쭉 그 순서가 있듯이, 모든 이 순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예배 작든지 크든지 성전문을 열고 들어와서부터 다시 예배를 끝나고 성전문을 열고 또 바깥으로 나가기까지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소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좀 예배를 어떻게 예배의 분위기를 깬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게 된다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배 속에서 막 떠든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예배 순서가 막 엉터리라든지 뭐 이런 그런 질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차분히 잘 드린다고 해도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순서, 그 전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광고 시간에 나가서 절대로 그 선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 예배 끝나고 예배를 완전히 맞춘 후에 그 다음에 잠깐 나와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예배 중간에 설교 끝나자마자 소개를 한다든가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냐? 예배 내에서 교회 내에서 예배 속에서 그 질서가 흐려질까 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야 되는데 거기 흠이 들어갈까 봐 그러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는데, 그 질서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예배 중심. 예배 중심의 교회. 이 예배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리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쁘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물론 포함은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제사라고 그러죠. 그 제사의 중심은 언제든지 하나님이십니다. 번제를 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무슨 제물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드리고 작은 비둘기를 한 마리를 드린다 할지라도 흠 없는 것, 깨끗하고 정결한 것으로 그것을 갖다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그 제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은 엉터리 제사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야곱도 그렇고 가는 중심선상에서 쉬기만 하면, 어디로 도착하기만 하면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또 엉터리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게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지만 저녁 예배뿐만이 아니라 구역 예배, 신방 예배, 그리고 또 작정 예배,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구약의 모든 선배들은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는 그 가정 예배를 토요일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드리라고 가정 예배지를 이렇게 주보에 넣어서 보내는데, 우리도 한번 그렇게 다시 또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이렇게 토요일이면 토요일 애들 쉴 때, 또 식구 다 있을 때 잠깐 간단하게라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해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이죠. 예전에 우리 어려서는 꼭 그 가정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거의 매일 드렸죠. 대개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정에는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아침에 그냥 바빠 죽겠는데 싫어도 무조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되었고, 그렇게 자란 자녀들이 잘 자라고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었었죠. 근데 지금은 가정들이 많이 파쇄됐습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동기간 간에 많은 것들이 균열이 가고 힘이 없어지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선적으로 오늘도 예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야 해당 사항 없습니다만, 오늘도 저녁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또 웬만한 다른 교회에서도 11시 예배 드리고 2시 예배 안 드리고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간다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가 자꾸 어그러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배가 무시가 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무너진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있죠? 한번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예배 중심의 교회가 되는데, 첫 번째 있어서 예배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 심령 속에 각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위한 예배도 아니고, 우리는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상태를 보고 복을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예배 상태를 보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마치 뭐라 그럴까요? 그릇을 낮은 곳에 놓으면은 낙차가 커서 물이 떨어지듯이, 그리고 그 어떤 자연의 원리 속에서 햇빛 가운데로 가면 밝아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보는 그 관점 이전에 그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그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내리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어떤 상태를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양만 되면 저절로 그건 자연적으로 마치 비밀키 비밀번호를 딱 누르면 열쇠 그 문이 딱 열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야곱도 자기가 그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자기가 작정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삼촌 집에 가는데 만약에 내가 편안하게 돌아오면은 이 자리에서 다시 단을 쌓겠습니다 라는 이런 그 나름대로 작정을 했는데 그것을 잊어버렸었어요. 그것을 잊어버려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겼는데 그걸 다시 머릿속으로 깨닫고 다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형과 화해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이 모든 것들을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그리고 목사,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제단에서 그 선포될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어떤 집사님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보다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원하는 말씀은 무엇인가가 우선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이지 강론이나 담론 즉 우리가 대화하면서 어떤 도출점을 찾는 그런 것들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어떤 의견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의견을 취합하거나 또 논의를 하는 것도 아니며 참고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로 한다 이런 것들도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지표가 되긴 합니다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 처세술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끌어다가 쓰는 그런 형식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가감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도 가하거나 감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 중심의 교회 속에서 세 번째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받자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이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이 영적인 부분을 속으로 다 이렇게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송에 집중하고 말씀 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듯이 우리 신약에 있어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형성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서의 교회 속에서 두 번째는 이 섬김의 교회가 돼야 되는데 섬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성이 계속해서 물결쳐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거룩하게 물결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말, 생각, 계획,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와, 김 집사님 변했어, 박 집사님 달라졌어, 최 집사님 와 이번에 엄청난 응답을 받았대.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된 일들이 자꾸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 속에서 정말 우리가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서로 아,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성경 봐야 되겠구나, 나도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감사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 나도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나도 내 속에서부터 주여가 나올까, 이런 거룩성의 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물결들이 이 교회 안에서 퍼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할 성자에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성도의 가치를 발하라, 그런 의미에서 거룩한 물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도의 가치를 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장소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 성자가 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성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안에는 거룩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자로 다 이렇게 통용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성전인 줄 모르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 성전된 우리들이 이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곳이 바로,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교회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보통의 장소가 아니라 아주 거룩한 장소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죽하면 몸이다라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이 안에는 바깥에도 우리가 성도가 다니고 바깥에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거룩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의도적인 약속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건 이제 자연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그 이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난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마다 정말 옷깃만 만져도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나았듯이 이 교회 안에는 특수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 가운데 더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엑기스, 하나님이 일하심의 엑기스가 일어나는 곳이 이 교회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읽은 대로 방언이, 예언이, 그리고 계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섬김의 교회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겸손해야 되는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권세자였지만 낮추신 분입니다. 우리도 그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충분히 그 사람과 어떤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오라. 그렇지만 내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젖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십자가를 주신 그 겸손함이죠. 그것을 바로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아주 정확하고 극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8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도 그러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질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희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처음부터 무슨 소식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접할 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일이 없고 우리를 만나 주실 일도 없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첫 대면에서부터 무엇으로 시작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는 것은 뭐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이게 뭐라고 그랬죠? 사랑함을 드러내는 일은 복음 전도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 전파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엑기스는 뭐냐?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서로 사랑하고 희생,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질서 있는 교회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에서부터 내려온 그 사랑을 우리가 흘러 넘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질서의 교회 속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서가 중요합니다. 이 영적인 질서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 직분자, 장로, 권사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직분 속에서 이 계급적인 직분이 아닙니다. 계급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할 수 있는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분담하는 자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할로서의 직분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질서를 통해서 목회자를 위해 세우시고 그리고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내려가면서 나름대로 어떤 일을 행하시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사가 얕고 권사가 높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군대와 같이
그런 위계 질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시도록, 그것을 성경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각자 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무시해서 1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이 똑똑해서 5달란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릇대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읽은 중에 가장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방언도 때로는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고,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다 대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두고 그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거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은사, 오늘은 내가 이 은사 받았어, 오늘은 내가 환상을 봤어, 오늘은 내가 천국을 갔다 왔어, 이런 일들만 계속 나가서 일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나는 장막 깁는 사람이다, 내가 일하는 것을 좀 제발 보아라 라고 고린도 교회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얼마든지 나도 남들에게 헌금 주는 거 그거 다 받아가지고 나도 놀면서 다닐 수 있지만 안 그런다. 나는 내 자비량으로 다닌다. 그러면서 봐라, 나도 틈만 나면은 천막 깁는 일이 내 직업이 그 기술인데, 나도 틈만 나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쓸 건 내가 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게 고린도 교회다 되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목회자들도 보면은 직업을 갖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목회자들은 직업을 갖는 것보다도 성도들에게 신경을 쓰고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시대가 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투잡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선상에는 오직 목회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무질서하고 정말 문란하고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만 생각하지 이 육신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던 이상한 은사주의, 신비주의,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교회가 질서가 없어져서,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들어와 가지고 집사가 막 더 큰 은혜를 받아 가지고 그냥 하늘 그 저 3층천을 갔다 오고 나니까 권사를 무시하고, 또 권사가 능력 있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목사를 무시하고, 이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방언 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무조건 네가 통변한다고 좋아하지 말고,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제발 좀 질서 있게 행하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질서, 그리고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 이런 질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렇게 교회 안에 문란하지 않게 해라. 물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성경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전에 나왔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분은 별소리도 혹시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은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신앙과 믿음에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서 신령한 맛을 보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주의 일을 더 감당하기 위해 이전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겠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예를 써놨지만 막내인 요셉, 요셉이 막내는 아닙니다. 그 밑에 베냐민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거의 뭐 막내나 마찬가지죠. 막내인 요셉이나 다윗 거의 다 막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적인 리더자가 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 형들은 쓸데없는 짓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빠지고 주일 겨우 하러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예배 시간 저녁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겠습니까? 두 말하면 잔소리죠. 세 번 말하면 숨차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추월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0절을 볼까요? 시작.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이나 마가보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것을 강하게 써놨어요. 조금 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될 자도 있다라고 약간 스무스하게 써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먼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에 있어서는. 그거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이 되었든지 간에 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교회보다도 더 성령 충만하고 초대교회보다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추월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은 그 경력과 비록 작은 교회에서 우리가 섬긴다 할 때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물질, 건강, 환경, 자녀들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추월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는데 키 큰 사람이 앞에 앉아, 키 큰 사람이 1번, 키 작은 사람이 35번.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이 앞에 앉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가깝기 때문에, 혹은 뒤에 앉았기 때문에 선생님과 멀기 때문에 공부 못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출석 잘하고 예습, 복습 하는 사람이, 그거는 당연히 공부 잘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는 있지만 영적으로 얼마든지 추월할 부분도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누가복음 13장 3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추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감히 이렇게 따라보면서 내가 멘토로 혹시 내가 생각한다 할 때도 그분을 추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것들이 나에게 준 직분이지만 이왕이면 장로 중에 탑, 이왕이면 권사 중에 최고, 이왕이면 집사 중에 으뜸, 이렇게 될 수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영적인 질서 속에서 두 번째 그랬고, 세 번째, 모든 일은, 영적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일은 바벨탑을 쌓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마귀조차 하는 일조차도 하나님이 마귀를 들어 쓰기까지 할 정도로 영적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다든지 토의한다든지 투표를 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것이 분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낮아지고 굳은 일을 먼저 하고 좋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질서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질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본다, 손해봐야 되죠. 내가 좀 낮은 자리에 가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차가 흙구덩이에 빠져서 그걸 밀어야 된다면 너는 이쪽에서 밀어, 나는 이쪽에서 밀게,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빨리 아무데고 자기 가까운 자리에서 빨리 붙어서 차를 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먼저 보는 자가, 먼저 감각으로 느끼는 자가, 먼저 그걸 눈치챈 자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우선 돼야 된다. 말씀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우리가 왜 오늘 다섯 번째로 질서 있는 교회를 세워나갑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영적인 질서를 세워야 되면서 오늘 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말합니까? 우리가 결국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이 땅에서 적당히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를 위한다면 이런 영적인 질서에 관계없이 우리는 세상의 방법 속에서 하는 일이 더 빠른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오직 한 소망,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건설, 주님 오실 준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모든 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할 일은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전부장, 백부장, 50부장이 있고 송과 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그런 속에서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잘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수직적인 관계가 되어야만, 질서가 있어야만 영적인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 기관은 영적인 기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타고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최우선이죠.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 앞길에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갈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올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남는 부분이 있게 하시고, 남는 부분이 우리 영 깊은 곳에,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심어져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교회 안에 질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잘 섬기고 또 영적인 질서를 잘 지켜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내려지기에 거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교회가 질서 있게 하시고 영적인 위에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것을 받아서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질서가 있어서 수직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게 하옵시고 또 수직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질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